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명상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 너무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행동하라고 하는 명령, 동사가 참 많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또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라고 하는 그런 동사,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됐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 은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시대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조가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부를 제1 이사야, 후반부를 제2 이사야 또는 2.3 이사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죠.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 종교적으로 매우 제사장 모든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썩은 가운데 정말 사회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대국의 함락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왕족, 귀족,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됐지요.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제2 이사야 부분 40장 이하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60장은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벨론의 그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파사라고 하는 새 나라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회파된 성전을 정리하고 다시 세우고 사회 기강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서 아름다운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외교적으로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일본과의 대립관계, 정말 서로 적대시하고 있고, 혈맹관계라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염려 아니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왔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대국, 그런 나라들의 그 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하향 곡선이죠.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기업가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죽이자, 살자, 죽기 아니면 살자고 하는 그런 대립으로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탄식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어려운 현실, 절망적인 현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옳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모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이 여호수아,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 초롱성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너무 작은 성이니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 3,000명만 가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큰 패배를 가져다 줬습니까? 탄식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엎드려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에 그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한 사람이 값진 외투와 은금을 집에 숨겼던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족 다 제거하죠. 거룩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을 크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진전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일한 여선지자지요.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철병거는 오늘의 전차에 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무기가 제대로 없습니다. 철병거 900승은 가공할 만한 그 당시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이나 억압하고 억누르며 폭정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선지 이 사사 드보라는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정말 전쟁에 나가서 그 전사로서 같이 전쟁에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바락에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 바락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그 야빈의 철병거 900성 앞에서 도저히 용기를 얻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가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10,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비를 많이 주시니까 그 철병거는 편편한 평지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땅이 진흙덩이가 됐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만 믿고 있던 가나안 군대들은 어찌할 줄 모르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적장 시스라도 홀로 도망을 가서 갠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집에 몸을 숨기는데 헤벨의 아내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안심시키고 잠을 재웁니다.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에게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관잔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적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느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3살. 얼마나 귀여운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야이르의 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야이르의 딸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예수님께서 한 성을 가시는데 그 성에 상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성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은 다름이 아닌 홀로 사는 여인의 독자들이었습니다. 독자들만 믿고 살던 그 여인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상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참으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망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망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보고 뭔가 얻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질병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눈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 살리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뭐였습니까? 예수였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고 입고 사는 거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사 또 하나가 있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따라서 합시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 빛 가운데 참된 빛은 예수라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예수를 나타내요.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옵시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옵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 형제 만났을 때 예수를 전하고 영적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 나타내는 것,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빛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더 부끄럽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라.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는, 이 혼탁한 정말 거짓과 진리가 막 혼재돼서 이런 혼동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일교회가 이 강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민족의 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냐는 뭘 말합니까? 마게도냐는 구헬라의 그 나라의 가장 윗부분 북쪽이에요.
그리고 아가야는 맨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남부지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고대 헬라의 전역에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커서요? 아니요. 크지 않는 교회.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교회가 사랑의 교회다. 소망의 교회다. 교회가 참 훌륭한 정말 선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다. 그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훌륭하다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그 성도가 훌륭해야 돼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모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이따가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사랑, 성도의 소망, 이것이 그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적다고 뭐 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차게 됐으면 보배와 같은 교회, 소문난 교회, 이름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제가 절대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훌륭한 건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일 교회가 이 강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교회에 빛을 비치는 그런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바다 전체를 비추는 그러한 정말 대단한 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비치는 빛은 적은 빛이지만 어두운 밤하늘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곳이 암초가 있다, 이건 길이 아니다,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등대예요. 그 역할이 등대 역할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크지 않는 교단이요, 크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을 밝히고 주님을 나타내면 등대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존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교회가 있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뭔가 달라야죠. 그래서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직분과 사명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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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일어나고, 장로가 일어나고, 권사 집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내 믿음도 될지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땅에 피를 엄청나게 내려서 그 900승의 철병거가 꼼짝 못한 무용지물이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질적으로나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시 바랍니다.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며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육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